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라는 제목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 1992년 10월 28일 이렇게 다미성교에서 투구한다 해서 굉장히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10월 28일 날 이렇게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다 휴거되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던 일 다 필요 없고 학생들은 공부도 안 하고 그냥 학교도 때려치우고 직장도 다 그만두고 다 기도원에 몰려 올라가서 흰 옷 입고 찬송하고 재림을 기다린다고 굉장히 무리를 일으켰어요. 그때 심지어는 방송사에서 생중계하도록 할 정도로 굉장히 사회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결국은 아무 일 안 일어났죠. 제가 그때 군대에 있을 때 어떤 한 자매가 청년인데 편지를 보내가지고 준비해야 된다고 막 편지를 보내고 온다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답장을 보내고 했는데 그 일이 있은 이후로 굉장히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게 하고 다 거짓말이다, 하나도 안 일어나지 않냐, 이렇게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심어주는 계기가 됐어요. 그 얘기를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신다고 우리가 휴거될 때가 다 됐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원 가가지고 노래 부르고 찬송 부르고 그냥 예배드리고만 있으면 되냐는 거죠. 왜 또 거기 가서 흰옷을 입고 있어요? 흰옷 입혀준다고 그랬는데 또 어떤 분들은 왜 자꾸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하냐, 휴거되다가 나뭇가지에 걸리면 안 될까 싶어서 그러나,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하는데,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계속 공부를 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 직장 계속 열심히 일하고, 내가 맡은 일 열심히 하다가 내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들림받아가는, 휴거돼가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밭을 갈다가 매를 돌리다가, 그러니까 맷돌을 이렇게 돌리고 저녁 준비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잠을 자다가, 심지어는 잠을 자다가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기도 뒀다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흐트러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하고 무의도식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피해를 주고, 또 그 사람들은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자꾸 딴 사람 일에 간섭을 해. 자기 일은 하지도 않고, 내일 모레 예수님 오실 건데 이런 일을 하고 있냐, 이러고 있냐, 저러고 있냐, 이래라 저래라. 아니, 본인 일이나 잘해야지, 잘하든지.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또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를 오늘 3장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인데, 3장 1절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그래서 정말로 형제들아, 여기서 정말로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끝으로 하는 뜻이에요. 주로 이제 끝으로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 중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아침 조회할 때 끝으로 해가지고 끝난 줄 알았는데 계속 끝으로 해가지고 한 30분 더 갔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그 문맥이 이게 바뀔 때도 이런 표현을 참 쓴다고 그래요. 이런 표현을 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당부할 때도 이런 표현을 쓰고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그리고 이제 그 문맥을 바꿔가지고 다른 그 의미의 얘기를 시작할 때 주로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말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래서 이 앞장 2장에서는 재림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했죠.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어떻게 되니까 아직은 아니야. 지금 당장 예수님이 내일 모레 오실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에게 부탁한다는 거죠. 기도를 부탁하는데 무슨 기도를 부탁하냐면은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그래서 주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처럼 이렇게 잘 전달이 되고 복음이 전해지고 또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의지해서 또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다른 데서도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른 데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 좀 바울과 일행들을 위해 가지고 계속 기도를 좀 해달라,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할 때도 또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중보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서로 기도하고 또 기도에 힘입어서 또 열심히 또 나가서 전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해서,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했는데, 무리하다는 얘기는 아무 이유 없이 또 이치가 아닌 것, 이성적이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또 이성적이지도 않고 정상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는 그런 악한 사람들,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한 얘기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단지 예수님을 증거한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엄청 괴롭히고 따라다니면서 해코지를 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한 얘기는 그런 사람들의 방해에 의해 가지고, 방해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런 사람들에게서 건지셔가지고 복음이 계속 이렇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죠. 지금도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는 그런 것이 그 눈에 띄어나게 보이지는 않죠. 물리적으로 행사하지도 않죠.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이기 때문에.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에서는 기독교인이 그 수가 굉장히 0.몇 %밖에 안 되는 정도로 적어요. 적지만은 그 일본 사회가 이게 그 부유하고 또 잘 사는 사회가 된 것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요.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가지고 잡아놓고 괴롭히고 그러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회죠. 우리가 생활하기에 편리한 사회가 되는데, 북한이라든지 이슬람권에 있는 이슬람 사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아직까지도 굉장한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해요. 언제 누가 우리 노예에서 보내준 좀 몇 년 됐습니다만은 그 동영상 보니까 동영상 선명하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목사님들이랑 다 잡아내가지고 그 어떤 도랑에 집어넣고 거기서 그냥
두들 패고 집어넣고 살아있는 채로 그냥 나뭇가지 덮어가지고 불 질러버리더라고. 불이 펄펄 타고 있는데 조금 덩치 있는 분은 막 기어나오려고 하는데 그것도 못 기어나게 때려서 집어넣고, 근데 목사님은 그냥 포기를 하셨는지 옆에 불이 붙어도 뜨겁지도 않은지 그대로 기도하시면서 그대로 이제 순교하는 그런 동영상을 보내본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중보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래서 주는 미쁘사, 예수님은 믿음을 가다는 얘기, 신뢰할 만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우리가 충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미쁘사 하는 얘기는 믿고 의지하실 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너희를 굳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믿음에 서게끔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반드시 지켜서 복음이 온 세계 전파될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해달라는 것이죠. 4절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그래서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 지금 그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 전한 거, 또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낸 거, 전서를 써서 보내고 보냈지만은 그 편지를 들고 간 사람들이 보고 또 읽어주고 또 살펴보고 다시 돌아와서 보고할 때 이 다른 건 잘하는데 이게 종말에 관해 가지고는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다시 급하게 쓰는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인데, 그래서 종말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 대한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그래서 우리가 명하고 이렇게 가르쳐 준 거 그것을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니.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충분히 그 복음의 말씀대로 또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준 그런 얘기한 명령한 대로 말씀을 가르친 대로 다 행할 줄을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 얘기는, 그래서 늘 기도해서 같이 마음을 하나로 하고 또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실천해가지고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셔가지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도록 그 인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한다 하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는 이제 성도들의 규모 있는 생활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해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는 얘기는, 규모 없이 행한다는 얘기는 무질서하게 행한다는 얘기예요. 규모 있게 하라는 얘기는 질서 있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형편에 맞게, 뭐 질서도 물론 포함되지만은 내 형편에 따라서 형편에 맞게끔 계획적으로 질서 있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오늘 그냥 다 쓰고 그냥 내일은 모르겠다, 내일은 뭐 주님께 어떤 사람은 내일은 주님께 맡기니까 오늘 있는 거 다 써버리고 다 허비해버리고 내일 또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게 바로 규모 없이 행하는 사고방식인 거예요. 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는 뭐 얼마 안 있으면 뭐 내일 모레 뭐 한 주 뭐 1, 2주만 있으면은
예수님 오실 텐데 뭐 굳이 그거 모으고 뭐 열심히 일하고 그럴 필요 있냐? 있는 거 그냥 먹고 그냥 지내면 되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일 휴가 데려간다 할지라도 규모 있게 질서 있게 그 형편에 맞게끔, 형편에 맞지도 않고 또 무리하게 막 쓰고 그것도 규모 없는 행동이에요. 형편에 맞춰서 계획적으로 또 질서 있게끔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뭐 이런 표현도 써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를 행치 아니하는 자는 얘기는, 유전대로라는 얘기는 전승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전해준 대로 그 장로들의 유전하고는 다른 거죠. 장로들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전하는 장로들의 유전은 그 율법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세워놓은 그러한 그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너무나 그 장로들의 유전에 열심히다 보니까 진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그러한 그 오류를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그런 그 잘못을 범하게 됐는데, 그런 유전이 아니고 복음의 유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해준 그 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해서 그 전통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하는 자들을 형제에게 떠나라는 얘기는 그 사람들을 완전히 왕따시켜가지고 쫓아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사상과 그러한 인식, 그러한 생각, 그러한 사고방식을 따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르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행동하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 얘기 할 때마다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조금 일이 있었는데, 어떤 한 학생이 계속 자기가 담배를 피기 때문에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심어놓고, 이거는 뭐 숨어서 필 필요 없다, 당당하게 피면 된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감사함으로 피해야지. 이래서 담배 피는 걸 계속 굉장히 이렇게 광고를 하고 뭐 자랑스럽게 뭐 오히려 사람들에게 권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에 제가 그랬어요. 손 들고 잠깐 말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중에 독초도 있어요. 독초 있는데 그거 먹어야 됩니까? 하니까 이제 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주신 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 해가지고 무조건 다 먹으면 되냐? 안 돼요. 독초 있어요. 독초 먹으면 죽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거 먹으면 되지. 독초를 먹었는데 안 죽겠어요? 죽어요. 쓰임새가 다 다른 거죠. 그리고 담배 피고 술 먹는 거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금하는데, 그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지만은 한국교회 좋은 전통이에요. 굉장히 좋은 전통이라고. 이건 나쁜 점, 요즘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술, 담배를 멀리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아무데나 담배 피면 안 되죠. 굉장히 이렇게 눈총을 맞는다고. 술도 아무렇게 먹어가지고 옆에 버리면 안 되죠. 이제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데, 90년대 말까지만 해도 뭐 보니까 제가 이제 과거 수풍산부인과 그거 재밌어가 조금 보고 있는데 보니까 아무 데서나 담배 피더라고. 뭐 실내 안방에서, 거실에서, 심지어는 병원에서도, 분만실 앞에서도 그냥 펴. 사무실이고 어디든 간에 뭐 안 피는 데가 없더라고. 그래서 저때까지만 해도 담배에 대해서 그렇게 별 저게 없었구나, 거기에 심각성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80년대니까 더 그렇겠죠. 86년대
어쨌든 그건 좋은 전통이기 때문에 좋은 전통은 지켜야 되죠. 나쁜 전통은 정말로 악한 전통은 빨리 폐지를 하고 없애야 되고 그것은 빨리 바로 고쳐야 되지만은 좋은 전통은 이어받을 필요가 있어요. 지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전해준 이런 전통 유전을 잘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유익한 것. 성도들이 살아가야 성도들의 삶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유익한 거기 때문에 잘 지켜 행하고 그러한 유전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해가지고 뭐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라는 얘기는 그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따르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7절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그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미리 다 본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는 거야. 바울 같은 경우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 오실 때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바울도 예수님 오실 때가 좀 더 있어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살면 되겠네. 그냥 흥청망청 이렇게 안 살잖아요. 본을 보여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지고 3주밖에 안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례를 청구할 할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청구한다고 해가지고 또 거부하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가지고 스스로 일을 하고 또 자비랑 성교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해서 생활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야. 내 생활은 내가 책임을 지면서 또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절대 규모 없이 무질서하게 그냥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 형편에 맞지 않게 이렇게 생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형편을 따라서 규모 있게 잘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이유는 8절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가지고 막 피해를 끼치고 그냥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부담을 주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 목회의 유형에 따라 가지고 다 이렇게 다르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률적으로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되죠. 종종 얘기합니다만은 자비랑 선교가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그 형편과 상황이 다 달라요. 자비랑 선교를 해야 할 상황이 있고 그런 달란트나 은사가 있는 분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또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복음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전해야 할 사람이 있고 그 형편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절대 일하면 안 된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있는데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비랑 선교만이 오는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비랑 선교하시는 분들은 이제 의사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의료 활동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효과적이기도 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데서 가지고 자비랑하고 일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것만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연구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좀 깊이 있고 조금 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하려고 하면은 연구를 해야 돼. 책을 봐야 돼. 근데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율법에 아주 전통한 그런 교육을 받았고 아주 전통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열심도 있었고 장로들이 유전까지도 다
꿰고 있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사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석책을 찾아보고 이렇게 안 해도 복음 전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우리하고 사도 바울하고 같은 레벨에 두고 얘기하면 안 돼. 우리는 주석책 찾아봐야 되고 또 사전도 찾아봐야 되고 다른 분들 어떻게 하냐 하고 또 살펴보기도 하고 해야 돼. 그래야 이게 조금 더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그 의미를 좀 바로 전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생기는데,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 연구가 필요한 사람들은 일을 하게 되면은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주 기초적인 것만 우리가 배워 들은 것만 가지고 전할 수밖에 없어요. 깊이가 없어지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가지고 형태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일률적인 그런 잣대로 너는 옳다, 너는 그러다, 목사가 어떻게 일을 하냐, 노가다를 하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본을 보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그 생계를 이렇게 감당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자세야. 이렇게 내가 맡은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 이렇게 성취해가는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올바른 삶이야 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9절입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권리는 있지만은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래서 굉장히 조금 극단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너에게 함께 있을 때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주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가르칠 때도 종말에 대해서도 급하게 가르치게 했죠. 그리고 일하기 싫고 그냥 굶는거리면은 먹지도 말게 하라는 얘기는 못 먹게 하라는 얘기예요. 너 가서 일해. 일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줄게. 이렇게 하라는, 그렇게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도 사실 그렇게 경제적인 관념을 심어주고 또 일한 대가를 이렇게 주는 형식으로 용돈을 주고 그게 훨씬 교육적이죠. 무조건 그냥 달라고 하면 무조건 주고 달라 하면 무조건 다 이렇게 책임져주고 다 일을 저질러 놓으면은 그 뒤처리는 다 아빠가 다 해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먹지도 말게 하라는 얘기는 아예 밥도 주지 말고 굶기라는 얘기이기도 한데 그런 얘기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게 무의도식하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무의도식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 너도 너 할 일을 네가 맡은 직장 일을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라는 얘기인 거예요. 네가 열심히 공부할 때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러면서 먹어야 돼. 이렇게 가르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11절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또 이렇게 디모데를 파송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받고 또 편지를 보내가지고 편지를 전해준 자가 다시 편지를 전해주고 또 오고 한잔 했는데 그때까지도 이게 일도 안 하고 자꾸 남의 일 간섭만 하고 일만 만드는 자 너무나 피곤하죠. 자기 일은 안 하고 자기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빈둥빈둥 놀면서 여기 가서 빈둥 저기서 빈둥하면서 그냥 거기서 다 이렇게 속된 말로 빌붙는다 그러는데 빌붙어 가지고 그래서 일만 만들고 그냥 먹기만 해도 불편한데 일도 안 하고 먹기만 한 것도 사실 불편하긴 한데 남 일에 계속 간섭한다는 거예요. 너 자기 일도 아니고 자기가 전문가도 아니면서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예수님 오실 건데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하고 계속 일만 만들었어요. 간섭만 하고 오히려 분란만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있다 하니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래서 제발 조용히 하고 네 일에나 집중 좀 해 하는 얘기인 거예요. 이 당시 그 자꾸 이제 사도 바울이 쓰지도 않았는데 사울에게 바울에게 편지를 받았다 해가지고 편지를 내놓기도 하고 자기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영적인 계시를 받았다 해가지고 또 증거하고 하면서 예수님 금방 오실 거야. 일 안 해도 돼. 일 할 필요가 없어. 뭐 예수님 좀 이따 오실 건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 하고 계속 사람들에게 일 잘하는 사람들 일 못하게 자꾸 방해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음악계 경계를 해가지고 조용히 하고 너 하는 일 열심히 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해야 돼 하고 가르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라 해가지고 한국교회에서 잘못 가르쳐가지고 제가 매번마다 얘기합니다만은 교회에서 생활하고 교회에 관계된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잘못 가르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엉망으로 생활을 하다가 교회 들어와서 또 아주 거룩한 체하고 이런 이중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을 많이 낳았는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얘기는 내게 맡겨진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쓰라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어떤 직장을 얻었든지 공부를 하든지 학생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간에 이것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내 이 맡은 일, 미용실을 한다든지 아니면 떡볶이집을 한다든지 무슨 집을 한다든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일이 될까. 이정훈 교수, 그때는 교수였지,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 어떤 빵집을 이렇게 예를 들던데, 그런 빵집처럼 몇 번 실패를 했다가 다시 기회를 얻어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건강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맛있게 그러면서도 비용이 적게 들게 만들까 연구를 해가지고 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많이 연구를 했겠죠. 실패도 했고. 그러니까 좋은 재료 가지고 만들면 맛이 없어. 맛있게 하려면 좀 몸에 해로운 재료를 막 써야 돼. 이런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빵을 만드는데 그 집의 빵은 일단 보이면은 먼저 집어서 사야 돼. 안 그러면 남아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연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건강한 빵을 제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내서 했는데 그럴 때 그 사람들의 그 빵집 주인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또 삶을 얘기할 때 저 사람은 무슨 교회 다닌다 하더라.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면 그 사람 얘기는 듣겠죠. 그런데 자기 일은 관심도 안 가지고 엉망으로 하고 사람들에게 불편만 끼치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저 사람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일만 만들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얘기하면은 듣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내게 맡겨진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갈까 이것을 고민하고 연구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명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그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할 때에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는 분명히 얼마 안 있으면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시간 지나도 안 오시잖아.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잖아요. 그런다고 안 오시냐면 반드시 오셔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내가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고.
그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 얘기도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만은 굳이 여기서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던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14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래서 누가 이 편지에 가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 편지에 대해서 써진 거 하라고 한 대로 안 하고 무시를 하고 자꾸 자기에 대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하거든. 그래서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저 사람은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는 얘기도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떠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그 사람을 완전히 왕따시켜서 쫓아내가지고 모른 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사람이 이게 주장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그러한 메시지는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조금도 내게 영향 미치지 못하도록 아예 그 사람 얘기는 저 사람 얘기는 이렇게 가짜 뉴스야 하고 그 사람에게 동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동조하지 말고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건 옳은 자세가 아니야 하고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똑같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는 자들이 같이 협심해서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은 지 혼자 그렇게 막 얘기하다가 오히려 조금 깨달은 바가 있지 않겠어요?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정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지 혼자 엉망으로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 엉망으로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을 아무도 안 받아들여, 안 들어줘. 그러면은 조용히 하지 않겠어요?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자꾸 동조를 해주고 또 거기에서 그런가 싶어서 귀를 기울여주고 하니까 더 열을 내고 하고 또 자기가 잘한 것처럼 해가지고 주장하고 자기 세력을 펼쳐간다고. 근데 그게 동조를 하지 않고 귀를 기울여주지 않고 오히려 그거는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가르치고 아예 그 사상에 대해서는 외면을 하면은 그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사람 뻘쭘해지겠죠. 부끄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15절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그래서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권하라는 것, 그 잘못됐다는 것을 잘 가르쳐서 그 생각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축도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고 옳지 않고 장조 질서에 위배되고 이런 주장을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거 잘못됐다는 것을 조용히 가르치고 우리 생활을 규모 있게 질서 있게 형편에 맞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잘못된 왜곡된 그러한 사상 이념에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라는 얘기는 순간순간이라는 표현으로 바꿔 써도 돼요. 내가 하는 일마다 내가 하는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주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내가 생활하는 순간순간마다 때마다 또 하는 일마다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런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해서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는 얘기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도 마찬가지로 아마 디모데가 이게 대필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편지를 쓸 때 대체적으로 대필을 많이 해. 이제 불러주면 대필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쓰지는 않아. 불러주는 대로 써. 그대로 기계처럼 받아적기만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친필로 마지막에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내 편지가 맞다라는 것을 사인하는 것처럼 이거 마지막 문구를 한 문장을 쓰고 그래요. 그게 이제 그 당시 대체적으로 편지를 전하는 그런 보편적인 문화인데, 특히 여기서 바울이 특별히 이제 이렇게 강조하면서 쓰는 것은 뭐 문화이기도 하지만은 반드시 친필로 쓰는 것은 바울이 쓰지 않은 편지를 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받았다 해가지고 또 보여주면서 사람들 자꾸 미혹하잖아요. 그거 거짓이고 가짜 편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친필로 이렇게 써서 이렇게 문장으로 써가지고 내 필체로 이 문장을 쓰고 있는 것이니까 이게 진짜야 라는 얘기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그래서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한 얘기는 이 편지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이게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라 해서 편지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의 원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오실 때가 언제인지 알게 되고 그 교리를 알게 되잖아요. 어떤 원리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뭐 그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알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바울이 쓴 편지마다 이게 딱 하나님 주신 말씀이고 그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적표를 삼아야 할 것처럼 우리가 중심에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복음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도록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늘 있기를 바란다고 축도하고 있기 마치는데, 그래서 사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쓰기 위해 가지고 1장, 2장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썼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상황이 될 텐데,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너희 생활은 규모 있게 질서 있게 행하던 일들 열심히 해야 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모레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다 필요 없어, 공부하지 마. 애들 그래서 공부 다 학교도 집어치우고 직장도 그만두고 또 전세금 다 빼가지고 거기 헌금하고 거기서 몇 달 며칠을 그날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잘못된 생활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 듣지도 말고 살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이렇게 특히 이제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우리가 말치 집안에 살기 때문에 관심이 많고 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강의하는 그 유튜브도 많이 있는데, 듣다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정말 좀 살피면서 읽어봤으면 저렇게 얘기할까? 저런 소설을 쓸까? 대부분 소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SF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소설과 같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베푸신